네, 영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이죠. 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또 이루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또는 훌륭한 사람을 대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에 대한 사전적 이 정의는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이 알아봐주고 세상이 정하는 그런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깨달아 그 역량에서 그 역량을 품고 또 누리며 그 안에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열심히 또한 일하는 가운데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영광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더 깊이 이제 영광에 대하여 깊이 알아볼까 하다가 한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영광은 타인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전혀 무관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절대적인 그런 영광이겠지요. 그렇게 그 영광은 그 아래에 있는 이 땅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꽃을 바라보더라도 이 꽃은 이쁜데 저 꽃은 이 꽃보다 조금은 덜하네 라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기준을 삼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급을 나누고 어떻게든 더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행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그저 다를 뿐입니다. 저마다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나누어서 이 사람이 더 낫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겠지요.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네, 참 멋지십니다. 참 조화로우십니다. 네, 참 조화로우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다르고 성격도 할 수 있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것이 다르기에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해 줄 때, 자기가 상대의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행치 못하고 서로를 경쟁 관계로 삼고 서로를 헐뜯고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제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결국 그 죄는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그 가운데 푹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고유의 달란트를 망각한 채
자신이 가지지 못한 타인이 소유한 옷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결국 지치고 두렵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솔로몬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내게 구하였으니 내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알아주는 영광,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영광, 그것은 상대적인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그 영광은 바울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똥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들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들꽃은 타인이 알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밟힐 수도 있는 그저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들꽃은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들꽃을 발견한 사람에게 들꽃은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이쁜 향기를 낼 수가 있고, 욕심을 벗어내고 지친 삶에 대하여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참된 영광을 바라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욕심을 부추긴다면 들꽃과 같은 이 영광은 자신의 옷이 아닌 것은 오히려 다 내려놓게 합니다. 화려함과 반대로 귀하지는 않지만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절대 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들꽃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그렇게 태어난 태초로부터 입혀진 아름다운 영광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손으로 빚어주신 귀한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마다 들꽃처럼 이렇게 존재할 이유가 있고 또 존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알아가고 또 창조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참된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지신 저 십자가의 그 영광은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태어나게 된 영광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는 주제로 찬양하게 될 텐데요. 주님의 그 영광, 절대적인 그 영광,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 마땅한 고백,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도 그 영광을 나누고 나타내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인위적인, 만들어진,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꽃 같은 은은한 향기를 내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며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영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한 언제나 그 영광을 찬미하며 삶으로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늘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찬양대와 함께 또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